이제 금토일 시대를 이제 맞이해서 아마 예배에 참 이게 집중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노는 곳 아니면 아마 전부 학원 다닐 겁니다. 어른들도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또 이제 가능하면 어디 멀리 가고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금토 시대를 대비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뭡니까 구역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있다네요. 구역 예배. 이제 일본화가 되었는지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집에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방을 또 싫어하고 구역 예배는 집을 돌면서 하잖아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또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이런 교회 시스템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는 핵심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핵심까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마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 6, 7년을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게 너무 유익하고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모처럼 또 직장 다니는 분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금요일 날 나오지 또 토요일 날 또 나와서 말씀 듣지 주일은 또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예배 드리지 이게 영적으로 많이 아마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근육을 가지고 막 뭔가 시합에 나가고 하는 그런 선수들 그 근육이요 이게 막 힘에 겹도록 운동해야 생긴다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운동해가지고는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그 어르신들 아주 모질게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막 힘들다, 너무 죽겠다 이 정도 가야 여러분들이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생겨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합니다. 결국 그런 분들을 하나님 들어서 쓰십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면 좋을 것 같으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실패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단이 그랬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려고 지금 금식기도 한 게 아니거든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으신 건데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 그거를 육신적인 걸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결국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모르게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실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왜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하나.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예? 예. 주일날 나오지. 또 요즘 계속 또 29년 만에 개척한 이후로 29년 만에 지금 대신방 하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방 하는 게. 왜냐하면 일반 교회는 신방만 하거든. 근데 우리 단체에 속한 교회들은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지교회 하지, 다락방 하지, 미션홈 하지 하면서도 캠프도 하지 그러면서 또 신방까지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다가 또 수요일 날 나오고 또 금요일 날 나오고 토요일까지 또 나와서 말씀 듣자.
아마 영적으로 많이 힘들 겁니다. 근데 이게요,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유익입니다. 저도 육신을 가진 사람일진데 저도 피곤해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결국 유익을 위해서 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자는 겁니다. 아멘. 아마 이번 주 광고에 나갈 겁니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 승리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이 말씀을 전달할 건데요. 이제 새로운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까요? 이루시려고요. 여러분들 몇 분이 모였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그 대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루었다. 펠레스타이란 말은 다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침표 찍은 겁니다. 끝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고 복음 가진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 없다? 크게 좀 대답해봐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야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문제가 왔는지도 모르고요. 문제에 빠져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든 문제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가진 우리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린 또 답도 다 있잖아요. 답도 확실히 갖고 있잖아요. 복음.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 말은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적인 하나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오직 성령 충만이거든. 이게 답인데 유일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는데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관한 여러분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답을. 우리에게서는 답이 없다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을 줬는데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유일한 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답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의 근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문제는요,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 전세에 있다고 해서 죄가 아니고요. 우린 죄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죄 그러면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근원도 알고 있고 답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하죠? 원인을 다른 데로 돌려서 그래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결국에는요, 불신앙, 하나님 사랑 의심하는 것도 나고 교만도 납니다. 잘못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죄의 근본도 알아요.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압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왜 죄가 아니라 왜 문제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고통당하죠? 원인도 알지만 사실은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거든요.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여기서 원인을 찾는다니까? 나에게서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이 문제의 근본을 알고요, 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스도 의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다 축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어지고 내가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도 아닌 것에 내가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제 문제 근본을 알았고 유일한 해결책을 알았다면 원인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마시고요, 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환경이 바뀌나요?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 오직 예수인데도 그 성질을 안 바꾸더라고. 안 바뀌더라고. 아주 끈질겨요. 그거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와 성질 좋은 사람 만나라고 우리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오직 예수여도 성질 더러운 인간 만나면 힘듭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 사람 성질 바꿀 수 있습니까? 환경 바뀌어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원인을 나한테 안 찾는다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축복이거든.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 안 돼야 돼요. 요셉이 형통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감옥 가도 괜찮고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았어요. 문제가 안 됐어요.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근본을 알고 유일한 답을 알고 원인을 아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간표를 주실 텐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좀 갱신하고 변화된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 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사레 아닙니까? 와이프가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남편 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주여,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상한데 왜 저런 인간을 만나겠습니까? 주여, 어떻게 좀 손을 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처녀를 창조했지 와이프는 창조하지 않았다. 네가 악한 와이프를 만들지 않았냐? 왜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좀 무서워 좀.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했지 악한 와이프를 창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와이프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건들면요 변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져요. 하나님이 건드셔야 되지. 손을 보셔야 되지. 하나님이 터치하셔야 되지. 내가 우리 자녀를 자꾸 건들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사라라 불러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열국의 아비다. 세계 살릴 사람이다. 열국의 어미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다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 살릴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실감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내가 있는 현지에서 머물러요. 아닙니다.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그릇을 넓히고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적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한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이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왜냐? 이 복음 갖고는 그리스도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요. 이게 이제 혼합주의라고 해요. 혼합주의. 그리고 비슷한 복음. 비슷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는 겁니다. 자유방임주의. 아닙니다. 참된 믿음과 복음은 행함이 수반되는 겁니다.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삶이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서 아무렇게나 산다? 그 사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요, 오직 예수 누린다고 하면서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무슨, 구원파처럼. 구원이 그런 겁니까? 복음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요? 기가 차도만 이재록이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가 감옥 가 있잖아요. 지금 17년형을 받았나? 성폭행하고 횡령하고. 그런데 감옥 가 있으니까 그 딸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만민중앙교회였는데 만국교회를 세워가지고 지 아버지 이재록처럼 행동해요. 쌍둥이 딸들이. 그래서 전 성도들 검은 그 왜 시장에 가면 검은 봉투 있지 왜? 검은 뭐 사면 왜 검은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그 봉투를 다 뒤집어 쓰게 해요. 예배 시간. 왜 쓰게 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비우래. 그래야 성령이 역사한대. 너무 들은 게 많아서 또 안 온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는 이 숨은 그림을 많이 찾아요. 이재록이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슨 그림을 딱 그 방송실에 띄워주고요. 저기서 저 하나님이 지금 저기 서 계신데 그 옆에서 자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못 보는 인간은 잘못된 거예요. 영안이 다친 사람이라. 저 옆에 내가 있지 않냐 말이야.
그 교회는 숨은 그림 찾기가 아주 일상이라 거기는. 참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또 한 가지가 뭐 있는데, 그리고 사탕을요 집어 던져 딸들이. 그러면 막 겨나와서 그걸 일어서서 주시면 안 돼요. 주워가지고 까먹어야 돼요. 겸손하라고. 그리고 이재록이가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거기 몇천 명 되잖아요. 처음에는 능력이 나타났대요. 내가 볼 때 사탄의 능력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갈급하니까. 근데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흩어지면 안 돼요. 줄 쫙 서가지고 이재록이 나가는 거를 배웅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 봉투를 다 들고 있어요. 차 창문 내리고 봉투를 다 거두면서 이재록이 나가. 몇 억씩 거쳐요.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어린 놈이 와가지고 지금 막 킨텍스에 몇천 명씩 모아놓고 지금 돈 뜯어내고 있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어떤 또 미국에서 건너온 완전히 거린인데, 노숙자인데 누가 도와줘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또 예수 팔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사기치는 놈이 또 있더라고. 뭐 팔고 하면.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 있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증거를 줘야 되는데, 교회가 참 이재록이 딸들이 또 하나 뭐 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비슷한 복음, 틀린 복음, 신비, 율법, 박애주의, 예?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복음적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복음 비슷하면 됩니까? 복음이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완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이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7 성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견진, 고해성사 7가지 그걸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 최악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최고로 부유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복음적 말고 복음 자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랬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 보니까 너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복 자체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복입니다. 복의 근원도 사실은 끝이 없는 복을 가졌단 말이거든요.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그런 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표현보다는 복 자체라. 복 자체. 그런데 여전히 얼굴은 침침하네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인데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종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 여탈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보고 죽으라니까 죽은 겁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요. 원망하고요.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몸이 아팠는데도요. 아픈 채로 있으라니까 예 하고 그 은혜로 알고 아픈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삶이거든요. 창세기 3장 사람들은 다 나중심. 여러분 사단의 최고의 숙주가 납니다. 나를 피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어쨌든 막 요즘에 SNS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서 막 나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그게 성공입니까? 다른 사람 살리고 나도 살아야 그게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고 나도 사는 게 성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셨어요. 물질 중심, 창세기 6장. 성공 중심. 도서관 가보십시오. 제가 저기 남산 도서관에 가보셨나요,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요. 그 문 열자마자 막 자리 차지하려고요. 막 난리 납니다. 남산 도서관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열공을 하는지, 나이 먹은 사람들도 왜 공부하는데 전부 성공해요. 성공하지 말란 말 아닌데요. 그냥 성공하면요 타락으로 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장 19절 20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별명을 제가 줬어요. 에이맨이라고. 예수님은 항상 아멘이셨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답니까? 내 귀에 달콤한 말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인들 싫어하는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물론 복음도 없지만 비유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날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 중심이셨어요.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앞에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예가 되셨다. 별명은 아멘이시다. 예수님은. 여러분 별명이 아멘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토를 달지 않고 아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갱신돼야 됩니다. 이제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달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대전 이 중부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신분이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분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바로 해야 됩니다. 생각을.
우리 대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했습니까? 왜 핍박이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가 지금 비록 여기에 있지만, 가진 게 없지만 저 땅 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아멘.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때 또 아멘 크게 하더만 또. 사도행 1장 8절 땅끝입니다. 여러분의 동서는 땅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땅끝까지 갔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갱신해야 돼요?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세워야 돼요. 갖추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뭡니까? 237, 24 교회 시스템입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지금 쓰기 시작했거든요. 교회가 빨리 이 부분에 우리가 같이 우리는요, 또 앞서가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데, 다민족을 놓고 지금 다민족부에서 요리교실도 하고 지금 한국어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민족 국제 결혼한 분들이 이 문화를 몰라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화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치유 24 교회 시스템, 우리 교회 표입니다만은 치유 사역원이 필요하고, 중증 환자는 그냥 며칠 만나가지고 치료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팀이 붙어야 돼요. 뭔가 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전도의 큰 문입니다. 저기 단양에 있는 구인사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고래등 같은 절간이요. 그 골짜기에 한 7, 8채가 쫙 세워져 있는데 이런 빌딩이요. 그게 절간이라 그 속에 환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 손도 못 대고 있고요. 돈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 절간으로 다 몰린 거 있죠. 그 절간은요, 돈을 주체를 못해요. 그 구인사에서 세운 대학이 금강대학 아닙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큰 대형 버스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수백 대씩 모이잖아요. 1000대씩 모이잖아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어요. 교회는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이 치유, 우리가 뭘 노리고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한 전도의 문이거든요. 지금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말이지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어떤 여자 목사하고 상담하는데 최소한 3만 원, 5만 원이나 상담비가. 상담하고 나니까 여자 전도사가 전화를 해요.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에 치유받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병원 가도 돈을 내는데 돈을 내야 되지 않겠냐. 얼마를 내야 되는데요? 1억.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렘넌트 서밋 24교회 시스템.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미래 살리는 길이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기성세대는 발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 렘넌트만 세우고 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떳떳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만 제대로 세우고 가도. 그래서 이런 우리 교회가 비전 어린이집이 있고요. 비전 교육원이 있고 여러 교사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또 지속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대안학교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 작은 교회들도 1명, 2명 데리고 저 아산 임마을교회도 주원이 엄마 거기도 이번에 고시부 모임이 있어 가니까 몇 명 데리고 대안학교를 하더라.
지금 다들 지금 이 교육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동성애, 공부 안 하는 자유, 임신 자유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애가 선생님을 폭행하니까 엄마가 와서 또 선생님을 또 때리는 거 있죠.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법이 지금 그래요. 학교 교육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안학교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적은 교회들이요, 대안학교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 하려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다락방에서 말이지 좀 집중적으로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학교를 대안학교를 세워서 적은 교회들이 고민 안 하고 그냥 글로 다 기숙학교로 다 보내서 하면 그런 쪽에 좀 생각을 좀 하지. 렘넌트 하면서 말이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저기 상중 어디 갔더니 어떤 복음도 없는 어떤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세웠는데요. 아마 몇천 명 모여요. 몇천 명. 대안학교인데 여러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도와요. 그래서요 그 후원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돼요. 아이들한테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요 교사들도 별로인 것 같고 좀 죄송합니다만 방송 나갈 거 아니야 또. 집중적으로 좀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키우면 키울 수 있을 텐데 작은 교회들이 고민 안 하도록 아이들을 그쪽으로 막 다 보낼 수 있도록 벌써 지금 한 20년 동안 했으면 어마어마한 학교로 성장했을 텐데 말이야. 학고방처럼 차려놓고 말이지. 좋은 교사들은 사례도 안 주니까 다 나가고 조금 주고. 참 안타깝다. 여러분 이거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 학교가 딱 대안학교에 있다면 우리 애들도 그걸로 다 보내면 돼.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물론 또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습니다만 교회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삶도 바뀌어야 되겠죠. 우리가 삶이 이제는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 열매 찾았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고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너 뭐 했냐?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도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전도와 선교의 열매. 주님 원하실 때 우리가 이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돼야 돼요. 가지만 쭉 뻗치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찾으실 때 이런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가 용쓰고 힘쓰는 거 봤어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절로 열매를 맺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표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정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변화, 이런 갱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한 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